오늘 설교 내용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대 찬양하고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아름 씨 혹시 일어나시겠어요? 한번요. 우리 박수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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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은혜가 풍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이요, 저희 아내와 함께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20대 때 당신 꿈이 뭐였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앞을 보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요, 꿈이 뭐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겸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20대 때 꿈이 뭐였는데? 물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다 이루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꿈이 뭐였는데?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아내 대답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고, 두 번째는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게 꿈이었고, 세 번째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놀랍죠? 저희 아내가 이러는 사람입니다. 무섭습니다. 저희 아내가 계속 대답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성장해서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또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또 캠퍼스 선교 단체에 있었을 때는 선교사의 신분이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했던 꿈을 다 이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꿈이 뭐였는지 하고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꿈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싶은 게 나의 꿈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요, 이렇게 차 안에서 우리들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와 제 아내처럼요, 우리 모두는요 다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겠죠. 자신의 이 사업체가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꿈을 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사는 모임을 잘 참여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귀한 꿈들이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이루어 나가려면요, 여러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자신의 이 시간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죠? 물질의 헌신도 필요할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에도요, 우리 자신들이 가진 꿈이나 이 가정이 가진 꿈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요, 어떠한 꿈이 우리 주님 앞에서 값진 삶이고요, 또 값진 꿈인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요,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잘생겨 주신 꿈을 내려놓지 않고요, 온전히 나아갔던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죠? 스테반이 순교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이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그는요, 이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안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꿈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단 한 가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15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요,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더 나아가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 DC나 아니면 뉴욕 같은 거대한 도시인 로마에서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를 지나서요, 그 당시 사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은요, 그의 꿈이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요, 더럽고 구역질 나는 감옥에서 있기도 합니다. 또한 독사에 물려서요, 죽음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온몸을요, 온 세계에 던져 넣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통과 고난의 삶일지라도요,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단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원했던 이 소망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이 복음은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요, 그 꿈을 향해 나갔던 이 한 사람, 한 여인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31절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신을 통해 이 땅에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시는 거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정작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기뻤을까요? 만약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했는데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아기를 가질 거야, 너는 아기를 잉태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요,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뛸 듯이 기뻤겠죠.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 마리아는요, 앞으로 결혼할 상대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습니까? 결혼할 상대이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마리아는 처녀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결혼할 요셉이요, 아마 다혈질이었다면 요셉이 먼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 마리아 돌로 쳐 주서 죽게 한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에게와 관계를 가지도 않았는데 처녀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 요셉은요, 참으로 다혈질이 아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요, 착하고 또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질도 잘 내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요셉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요셉은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요, 이 마리아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아마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떻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성령께서 잉태하게 했고 구원자가 그를 통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을 들은 이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습니까?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인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이 소명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앞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온갖 비난과 이 사랑하는 사람인 요셉과 헤어질 이 결심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이런 고통과 고난보다요, 이 어려움보다요, 자신이 닥친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더욱더 값지고 귀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놓지 않고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자신에게로부터 태어날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감사함으로요, 기뻐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요, 힘든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도 이렇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굳센 믿음이 그녀의 심령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마리아를 통해서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꿈을 잃지 않고요, 그 꿈을 이룬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요, 이 꿈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수의 리더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또한 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 집들, 우리 성벽이 모조리요 파괴가 됩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요, 이 남유다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모두 폐허가 돼버리는 것이죠.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인 이 리더들이 모조리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고통스러웠겠죠. 우리는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요, 조금이나마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편 137편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고 하프를 버드나무까지에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그들에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이 하프를 연주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요, 온갖 서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망해버린 조국을 그리워하고요,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요, 쭈그려 앉아서 슬피 웁니다.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여기가 좋다. 너무 좋다. 멋있다. 화려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니겠죠. 그들은요, 고달팠습니다. 그들은요, 힘들었습니다. 이방 땅에서요, 외롭고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고달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이런 고달픈 포로 생활 가운데 한 가지 꿈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요, 이 고국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날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꾸던 고향인 유대 땅으로요,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요, 참고 인내하고 그토록 기다리고 꿈꾸었던 이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식에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와, 꿈만 같다라는 그런 표현, 이런 감탄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처음에 그 뉴욕이라는 도시에 왔는데 그 맨하탄 거리를 걸을 때였습니다. 제가 출신이 전라북도 익산 출신인데요, 이 전라북도 익산이 시골특기가요, 건물이라고는 30중도 없는 그런 데 살다가 딱 뉴욕 맨하탄에 왔습니다. 제가 서울도 10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80층이 넘는 이런 빌딩이 가득한 엄청나게 큰 도시에 이 도시를 걷고 있는 자체가요, 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골지와 서울지라는 동네 아시나요? 이 시골지가 큰 도시에 와서요, 큰 건물을 보잖아요. 그리고 넘쳐나는 음식들을 보면서요, 어떻습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요, 휘둥그레져가지고
와 하고 감탄했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골집에 와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꿈꾸던 이상인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제 옆에 제 이상형이 자매가 떡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꿈만 같던지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전 너무도 꿈만 같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꿈꾸던 이 프로 생활에서 벗어나서요, 이 자신의 본고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은 너무도 기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에요,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이 풀로 잡혀간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요, 쪼그려 앉아서 이 망해버린 곡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울면서요 참고 인내하던 이 시간은요, 그들에게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간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울면서 참고 인내하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35년간의 사역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이거 올랜도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처음 교회를 정착시키는데 참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여러 풍파를 겪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주신 꿈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고 그런 말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께 주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꿈을요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저 또한요, 그리고 이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원로 목사님과 어떤 제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의 한 지체, 한 일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는 참 좋은 교회 한 지체로서요, 한 일원으로서요,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꿈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화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원어인 이 헬라어로 풀이해 보면요, 데오스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오스는 하나님이고요, 바실레이아는요 왕권 또는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 안에 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혹시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재물의 나라, 이 돈의 나라, 이 명예의 나라, 이 성공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닌 이 종교적 열심 또는 종교적 행위의 열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썩어질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통치하게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썩어질 것들이요,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곳이 만들어내는 걱정과 근심과 시기, 질투, 어려움, 두려움, 교만함들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이 통치하려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들 강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서요, 그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꿈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마틴 루터가 있죠. 이 마틴 루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가족의 역할을 이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업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이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은요, 이 결국에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로서요, 서로 돌아보고요, 서로 섬기고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연약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행동들이요, 여러분들의 강구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참고 인내하고요, 그토록 기다리고 꿈꾸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 그 기쁨의 행복이 가득 묻어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면서도 포기치 않고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요,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꿈과 소원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요, 우리 가정 안에, 이웃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통치하게 하는 꿈을 꾸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 가운데, 우리 교회의 꿈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이웃을 섬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요,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겪으면서요, 씨를 뿌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교회가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저를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고난과 부딪힘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위해 직접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산의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처럼 우리는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산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심의 가책이 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주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빵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서로 간에 한 몸이 됩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되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러한 은혜의 즐거움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죽음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죽음의 길로 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기쁨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안수하셔서 모든 육신과 마음의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빵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네, 마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